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파송하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이어서 이 좁은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 걷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근데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알려주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오히려 전해주고 계세요. 뭔가 좀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죠. 자, 오늘 말씀 한번 31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당시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보이죠.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헤롯의 음모를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당장 빨리 떠나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이 예수님께 이 일을 전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죠. 많이 호의적인 자세보다는 오히려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더 반감하고 또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좋은 의도로 보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헤롯에게 죽으면 안 되니까 도망치세요. 당신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얼른 몸을 피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니라고 딱 단정져서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또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좀 호의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신들이 따르는 그 신앙, 그리고 전통과 규율, 규례,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 있던 그 공동체,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삶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유함이나 이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질타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이 계속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통칭이 되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고 또 믿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음모를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 대한 최후 통첩, 최후의 경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헤롯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더 이상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말고 이상한 군중 끌고 다니면서 마치 당신이 이 백성들의 왕인 마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 말하면서 이렇게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으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 또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헤롯, 그 왕, 물론 이제 대왕이 따로 있고 이 분봉왕, 지방을 또 다스리는 헤롯이 있었지만, 어쨌든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위협하는 이 예수가 결국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당신, 이제 헤롯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장 그만 멈추고 여기를 떠나시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해, 헤롯과, 사실 여기 말하는 이 여우라고 하는 표현은 헤롯과 그를 따르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통칭해요. 자, 여기 보세요. 32절 볼게요.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우라고 표현해요. 여우라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세요? 여우. 공갈? 교화라고. 교화라고. 실제로 여우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우 같은 저 기집애, 뭐 이런 여우 같은 인간, 뭐 남자는 이제 늑대 같고 여자는 약간 이제 여우 같이, 뭐 이런 이제 약간 교활하고 간교하고 뭐 이게 이제 이간질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비열하고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여기서 여우는 당시 이제 그 농경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포도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가 많았는데,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이제 꽃이 피면 그 꽃냄새를 맡고 이 들짐승들, 특히 쥐 같은 그런 들쥐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해요. 근데 이 여우가 그런 쥐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원 주변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들이 살고 있는 집 땅 속을 막 파고, 그리고 그 들쥐를 잡아먹으려고 땅을 파다 보면 결국 포도나무가 망가지게 되겠죠. 결국 꽃이 피고 꽃이 진 다음 바로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나무가 망가지고 농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잡으라 그래요. 여기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볼게요.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소민이가 이걸 안 갖다 줬구나. 자, 은정이도 좀 주세요. 자,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천천히 찾으십시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이미 꽃이 피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이제 꽃이 지면, 이제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아가서 사랑의 노래잖아요. 아가가. 그리고 솔로몬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허무는 존재가 바로 여우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허무는 존재가.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 이 관계를 허무는 존재가 바로 여우라는 거야. 그래서 헤롯을 향해서 이 여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교활하고 간교함으로 무너뜨리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여우가. 그러니까 결국 이 여우를 향해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우가 그렇게 회방을 하고 또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계략과 출책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우의 어떤 방해와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은 반드시 그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완전하여진다는 의미는 완벽하게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완료되었다. 뭔가 부족하게 완료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우의 그 어떠한 간교와 계략에도 그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헤롯이라 할지라도, 아니 사단이라 할지라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원수 마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인류 구원의 사역, 그 역사는 완벽하게 완료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3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3일에 오늘은 내일은 오늘과 내일은 해놓고 뭐 제3일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3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요, 여기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이 완료라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헤롯과 너희를 죽이는 너희가 따르는 그 헤롯,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그 부유함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다 사라질 거지만, 다 죽게 될 거지만, 그러나 부활할 그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실 그 그리스도, 그가 진정한 구원자,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정복되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로마서 4장 24절 25절까지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시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죽을 죄인이었고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 이것까지가 구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죽었지만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동일하게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 의를 입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쩌다가? 아니요, 반드시. 우연히? 아니요, 반드시. 뭔가 부족하게? 아니요, 반드시. 완벽하게,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 계획,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구원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헤롯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가 그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라고요. 그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존재도 그 구원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끊을 그렇게 사랑 수 없다는, 막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노력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께서 평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또 아닌 게 아니라고요. 믿음 자체도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여기 오니까 여우라고 표현하잖아요. 여우라고. 예수님은 뭘로 표현하죠? 사자로 표현해요. 사자. 예수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기려고 음모를 사는, 마치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인다, 뭐 어쩐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헤롯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죠. 가만히 있어, 웃기지 마.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여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헤롯에게 전하라 그러잖아요. 헤롯에게 전하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마치 헤롯이 신인 것처럼, 헤롯을 신처럼 섬기고 그를 따르고 그 헤롯이 진짜 너희의 구원자인 것처럼 너희도 생각하느냐? 근데 그러나 그 헤롯조차도 내 앞에서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래서 헤롯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시고야 만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 33절, 13장 33절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앞에서는 오늘과 내일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33절에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으로 완성이 돼요. 예루살렘에서의 죽음. 왜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다른 데서 죽으면 안 돼요? 네? 다른 데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그 구약에서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약속과 증거를 기록한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고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여기 시편 147편 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대표국.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자, 모든 나라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 영역은 한 곳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사야서 2장 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열방 만방, 여기 만방이라고 표현하는데 만방이 여호와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신약에서도 이렇게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의 피니라. 이거 예루살렘도 그렇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의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줬던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으로 통칭되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 그때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그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혼인 잔치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통치, 언약의 성취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도 구원이 완성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야만 하는 거.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로서 진정한 예루살렘의 대표성이 예루살렘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게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의미로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어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 막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자, 34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조차도 마귀 원수조차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 완전한 구원과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신 그 구원을 예루살렘은 오히려 뭐했어요? 거절하고 거의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거절과 거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잘했어 화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슬프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는 건 예수님이 얼마나 슬피 부르시는 표현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시는가 몰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헤롯을 향하던 그 표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땅, 약속의 땅이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루살렘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오히려 거절하고 거역하고 부인하는 땅, 부인한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냄받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파송받은 자들을 돌로 쳐 죽여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그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어떤 방해와 계략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면 사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모으시는 일. 이제 여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이게 뭐 한두 번이냐? 이게 아니라 수없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암탉이 그런 보세요. 구약에 우리가 구약만 보더라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배교했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선지자 되고 다시 또 왕을 세워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그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하다가 다시 또 범죄하고 듣는 동 마는 동 하다가 다시 또 범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거절하니까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황폐하게 하셔서 그들을 버림받게 하신다. 버림받게 하신다. 여러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끌고 가다가 뭐 하늘에 매나 어떤 솔개나 뭐 이게 나타나면요, 자기 날개 아래에다 새끼들 탁 품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끼들부터 탁 감싸 자기 날개 아래를 탁 품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그 어떤 원수 앞에서도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는 거죠. 돌보시고 보호하신.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냐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하심을 얼마나 베푸셨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도 우리는 끝도 없이 예수님을 떠나요. 또 세상이 좋다고 저 세상으로 달려나가요. 음란한 고멜과 같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김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여기 35절 볼게요. 35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 어떠한 방해와 계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면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들은 돌보시고 보호하셨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대요? 어떤 결과를 받는다고요? 버림받는다. 황폐케 되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1편 11절 볼게요. 81편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받게 하셔서 이 전쟁에 패배하게 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느헤미야 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우리 원하지 않아요. 좀 우리 내버려 두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과 규율로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잘 섬기는 것처럼
교만하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은 더러운 것처럼 가식과 외식 가운데 살아가는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의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우리는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라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 결과는요 황폐케 되고 버림받아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먼저 버렸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방해와 어떤 계략 속에서도, 어떤 음모 속에서도 반드시 완성돼요. 그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완벽한 구원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요? 버려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헤롯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버림받았어,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구원 안 해줘,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가 누구? 주님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암탉이 제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음같이 우리를 날마다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품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또 앞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기 전 또 그렇게 구원 받아야 할 영혼들이 아직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구원을, 심판과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속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